금욕주의를 실천하던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도라는 그 시로 유명한데,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집에 이렇게 하나씩 걸려 있기도 하고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이 기도로 유명한 이 프란체스코가 성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훈련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과 같이 깊은 영성의 훈련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인간인지라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중에 너무 배고픔에 시달린 제자 한 명이 잠깐 정신을 잃고 허겁지겁 길가에 있는 죽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죽을 막 퍼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눈을 흘기면서 우리 40일 금식 기도하기로 했는데 얘가 왜 이러나 해서 모두 다 이 죽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째려보고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그쪽으로 가서 죽을 같이 퍼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자 이 프란체스코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려고 금식을 하는 거다. 금식을 하면서 친구를 미워하느니 차라리 밥을 많이 먹고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사랑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압축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전부죠. 그게 핵심이고 다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만, 의외로 사실 이게 이제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냥 시끄럽게 말만 떠들썩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그 내용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거나 사랑의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게 사랑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신자들도 하지만 그 뿌리가 뭔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대표적인 율법이 뭐냐 하면은 바지에 오줌 싸지 마라, 그거죠. 그래서 오줌을 싸면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옆집에 소금을 빌려오라고 해서 머리에 키를 쓰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이제 소금을 받으러 갔다가 옆집 아줌마한테 막 실컷 맞고 빗자루로,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소금을 얻어온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애가 오줌을 쌌는데 너 오줌 쌌으니까 옆집에 가서 맞고 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한테 하는 말이 너 옆집에 가서 소금이 귀하니까 소금을 얻어와라,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소금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속여서 속았다, 소금, 이것과 소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얻어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속고 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줌을 싸서 창피하니까 그래도 얻어맞지 않고 소금만 얻어오면 되니까 나름대로 안심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키를 쓰고 갑니다. 머리에 키는 왜 쓰느냐? 소금 구워오는데 창피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굴 가리고 가라, 이거죠. 그래서 가면 옆집 아줌마가 보는 순간 뻔히 압니다. 얘는 소금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 옆집에서 오줌 싸서 보냈구나. 그래서 소금을 주는 척하면서 빗자루 몽둥이를 갖고 와서 그 덮어쓴 키를 막 때리면서 이놈 오줌 싸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살다가 아마 오줌을 쌌는지 옆집에 보냈는데, 그때 그 옆집 아줌마가 얼마나 그 빗자루 몽둥이로 패든지 갑자기 창피해서 덮어쓴 키를 제가 냅다 벗어 던지고,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사투를 다해서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는데, 아줌마를 어떻게 이겨요? 그럴수록 더 맞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무튼 집에 온 이후로 그다음부터는 오줌을 안 싼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어릴 때였는데, 그때 그 어릴 때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튼 지금
아마 제 나이 뭐 3, 4살 그때 정도였는데 지금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선명하게 그 빗자루 들고 있는 표독한 옆집 아줌마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오줌을 바지에 싸지 말라는 걸까? 그 계명의 뿌리가 뭘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크라는 거죠. 3살이면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4살, 5살, 나중에 30살이 돼도 바지에 오줌을 싼다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키를 쓰고 소금을 구해오라는 그 교육은 3살짜리 아이한테 3살짜리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이겠죠. 3살짜리한테 원래 키를 쓰고 오줌을 쌌으니까 소금을 구해오라는 계명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잘 자라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라라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3살짜리한테 가서 너 바지에 오줌 싸지 마라는 말과 야, 너 앞으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아주 귀하게 이바지할 사람으로 3살짜리한테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잘 커라 이런 말 못하죠. 3살짜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수준에서는 이 사회에 이바지한 귀한 인격으로 커라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 바지에 오줌 싸지 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3살짜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의 수준들이 다 있습니다. 3살은 3살의 수준이 분명히 있겠죠. 3살짜리 여자애하고 4살짜리 남자애하고 소꿉장난을 하다가 4살짜리 남자애가 3살짜리 여자에게 뽀뽀를 했더니 3살짜리 여자애가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4살짜리 남자애가 하는 말이 이거 왜 이래? 우리가 1~2살 먹은 어린애냐? 이런 얘기를 했대. 각자의 나이에 수준이 있듯이 우리가 구약신학, 신약신학 나눠본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3, 4살짜리 영적 어린애고 신약은 시대가 성장하여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구약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단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도 잘 이해 못하고 그 깊고 넓은 사랑의 경지가 얼마나 신묘막측한데 그 구약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래. 니네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줍니다. 바지에 오줌 싸지 마라. 그래서 구약 백성에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계명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야 이제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보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렇게 깊은 거였구나 하면서 시대가 점점 거슬러 올라올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뿌리에 사랑이 있지만 아직은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철없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며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율법을 계속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인데 안식일에 대한 뿌리의 개념을 알았던 예수님과 그저 안식일만 지켰지 그 안식일이 주는 뿌리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과의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즉 바지에 오줌 싸지 말라는 거죠. 왜 쉬라고 했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왜 바지에 오줌 싸면 안 되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본질 없는 율법주의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7일 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에 한 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고백해라.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란 말은 이렇게 영적 안식일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 인생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무 일 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본질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생을 이끄는데 병자는 흠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안식일 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것을 상징화한 이 날에 예수님께는 특별히 이 병자를 고침으로 오히려 안식일의 가장 깊은 뿌리의 개념을 오히려 실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단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주장한 이 본질 없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네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 그렇게 어리석게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항상 그 깊은 곳에 있는 뿌리의 개념, 그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하느냐, 그 금식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피폐하게 만들다면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본질적인 사랑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보해야 될 본질적인 사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빚진 사랑이고, 또 두 번째는 넓고 또 깊게 사랑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빚진 사랑부터 보겠습니다. 빚진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빚진 사랑입니다. 빚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도 빚진 사랑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만 하면 끝난 거죠. 우리 율법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이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남 사랑하는 건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으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게 일반 사람의 사랑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이 사랑은 뭐냐? 이거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이 없는 경우, 나는 평생 살면서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행여나 혹시 막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두 번 볼 사이 아닌데, 근데 나한테 미운 짓이나 나쁜 짓을 해서 욕 한 번 하고 저주 한 번 하고, 뭐 그런 사람이야. 이제 두 번 볼 사이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늘 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같이 봐야 되는 이 측근의 사람들이 미워지면 그때부터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할 조건이 전혀 없는, 내가 볼 때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될 말이고 실천해야 될 말이고,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신앙자라는 걸 명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의 일대기를 제가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목사님이긴 한데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아, 인간이 도대체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분은 원래 그 타고난 인격의 수준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다, 따라갈 수 없는 인격의 수준이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는 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곤해서 뭐가 약간 좀 이 정상적인 기능이 딸리게 돼갖고 말이지,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감정을 품는 본래의 기능이 고장나 버려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보고도 그렇게 큰 미움을 못 느끼는 약간 비정상적인 장애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다시 자식으로 삼는다는 건 인간 세상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면서 드디어 그 부분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하게 되고 납득을 하게 되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랬죠. 세상은 자기 조건 속에 들어와야, 지가 좋아하는 조건 속에 들어와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아가페는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의 조건에 따라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타고 들어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겐 원래 없는 건데 생겨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가끔 경험할 겁니다. 그냥 은혜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 보면 이상하게 예전과 달리 내가 은혜를 확 한번 받아버리면 그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귀해 보이고 갑자기 감사해 보이고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참 싫었었는데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그게 변한 건 아닌데 그 싫은 게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보이는 관점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더라. 그거 여러분 동의하잖아요. 어떤 것이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혜만 받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은혜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은혜를 그럼 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직을 할까? 은혜의 핵심이 뭘까? 그게 오늘 말씀의 빚진 마음, 빚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진 마음. 은혜라는 것은 항상 그 앞에 값없는이라는 말이 따라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핵심 은혜인데 그건 값 없는 겁니다.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총이기 때문에 빚이에요. 빚. 은혜를 받았다. 빚졌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미운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이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할까 말까? 사랑할 만한가? 용서할 만한가? 미워할 만한가? 증오할 만한가? 아무튼 그 자기의 얄팍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은 짓다낸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거진 다 틀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얄팍한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사람을 계속 분석을 해 나가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고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분석만 해 나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갈등을 일으키는 사이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분명히 틀렸는데도 그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남에 대하여 계속 비판적인 분석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기 분석이 분명히 틀렸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를 잘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한 분석에 대하여 굉장히 확신에 찬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했던 분석, 자기가 한 이해는 자기가 이해한 거는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신에 병이 든 사람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과 분명히 자기 분석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자기 분석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약간 병든 자의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멘탈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특별히 이런 사랑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을 골똘하게 분석하지 말고 일단 나를 내가 분석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분석하는 그 기술을 갖고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를 분석해보고 자기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막 증오가 불타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평생에 사람이 아니지라도 어떤 내가 저주해야 될 그런 사건들을 당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럼 그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걸 골똘하게 분석하기 전에 일단 나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대들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참 사람이 자기 눈에 대들보를 안 보죠. 남의 눈에 티끌은 정확하게 분석해내요. 아무리 작아도 그 티끌은 다 집어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대들보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평소에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거울을 봐야겠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나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대들보가 보이고 내가 누군지부터 파악하게 되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뒤에 써 붙여 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상 제발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간음했잖아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살인했잖아요. 안 했어요? 도둑질하고 탐냈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행동과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 중 누가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나요? 그때 그 전에 옛날에라도 저질렀던 그 죄들 생각 좀 해보세요. 다 잊으셨어요? 끝까지 오리발만 내밀고 그렇게 살깁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내 눈에 들보를 본 자의 자기 고백이랍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뭐냐? 바로 그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진 거죠. 하나님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빚짐만만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미움이나 증오로 혹은 비판이나 저주로 분노나 혈기로 내 자아가 지멋대로 튀어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철딱서니가 없었죠.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됩니다. 그것도 나서지 않고 가장 힘든 문제를 처음 밑바닥에서 낮은 마음으로 행해내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 베드로 전후 사건 중에 딱 하나,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바뀐단 말입니다. 만나서 뭐 했는데요? 대화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화? 사랑에 대한 대화. 너 날 사랑하니?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너 날 사랑하니? 알잖아요. 세 번째로 너 날 사랑하니? 그때 사랑은 앞에 두 번이나 썼던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거보단 낮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의기양양해서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정작 세 번째 부인했을 그때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의 이 죄성을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세 번째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느끼는 각성이 무엇일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느냐, 조건 없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붙잡히든 아니면 화려하고 높은 위치에서 큰 권세를 휘두르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든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로 가든 어떤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너는 주님을 따르겠느냐? 조건 없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죠.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기 때문에 사랑할래야 할 수 없고 그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히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이미 베드로의 신앙적 수준을 알면서도 그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경지가 뭔가를 안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신분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역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의 에너지는 자기가 무슨 갈고 닦은 실력, 자기가 배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독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사료되고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이 깊은 사랑의 깨달음 속에서
자기 사역에 깊은 에너지를 뽑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자로 살지만 힘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약함 때문에 약할 때도 있고 또 정신과 마음이 무너져서 약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때문에 정말 이게 감당하지 못한 힘겨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힘이죠, 힘. 우리를 마지막으로 최후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어요? 나에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그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바닥을 친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힘이 필요한 그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로 일으키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어날 자격도 없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이 아직도 나에게 있음을 알 때 그걸 빚진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 빚진 사랑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갈 때 이 빚진 사랑 이거 하나만 잃지 않고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내가 빚진 마음만 아직 계속 있다면,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오늘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에서 성령의 정확한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견딜 수 없는 힘겨움, 또 그것이 사람이나 사건을 향한 어떤 견딜 수 없는 증오와 분노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통제하십시오.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네가 왜 미워하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다시 본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확보되기만 한다면, 비록 다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마귀가 들어와 자꾸 요동치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들,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혈기를 일으키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떼어놓게 마는 그 마귀의 장난들, 그거를 내 속에서 끊고 잘라 참고 눌러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진 마음을 가진 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빚진 사랑만은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빚진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빚진 사랑이 첫째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9절 저 뒷부분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 모든 계명이 그 사랑 가운데 다 들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라는 건 그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담았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워낙 크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넓고 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고 깊은 사랑을 하십시오.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0년 전까지 가지 맙시다. 한 5년 전만. 한 5년 전에 나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막 죽느냐 사느냐 했던 그거 막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정말 요동쳤던 그 마음들, 사생 결단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큰 문제들, 5년 전에 그 문제, 5년 전까지 가지고 한 3년 전에 그 문제, 지금 어때요? 또 흘러가면 별게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당하는 문제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은 그렇게 별 큰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석과 같은 시간들을 너무 고민하는 것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넓고 깊은 겁니다. 넓게 보고 깊이 보면 다 이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용량, 그 용량을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네. 뭐 문제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데 뭐 매일매일 문제시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다 잊어버리고 노세 젊은 노세 하고 그냥 살면 되지. 문제가 없단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다. 근데 이런 식으로 또 가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문제, 그게 뭐냐? 이 시간 속에서 생겨진 문제들 있죠. 5년 전, 10년 전에 생겨진 문제들. 시간 안에서 생겨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시간을 넘어 있는 문제예요. 시간을 넘어서 있는 문제는 시간 안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넘어선 세계.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신 차리고 살다가 나중에 시간 끝에 천국을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는 걸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쩌면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면 다른 건 다 풀려지는 문제인데 정작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시간 안의 문제는 모든 것이 시간이 다 해결해 줘요. 그러나 정작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할 저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건져 올려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문제거든요. 넓게 보십시오. 사랑은 가장 넓게 하고 가장 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넓고 깊게, 이 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넓고 깊게 저 영원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영생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지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사랑해 버리십시오. 그냥 다. 마귀가 싫어하는 게 사랑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무기는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사랑과 반대말이거든요. 왜냐? 교만의 뿌리에는 자아가 있고 사랑의 뿌리에는 자아가 없어요. 사랑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있고 교만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과 사랑은 반대말인데, 교만한 자는 온통 자기 생각입니다. 자아가 뿌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인생에 바람 한번 휙 불어와도 그걸 넓게 보지 못합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바람인지, 그리고 이 전체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거, 이걸 보지 못하고 그 잠깐의 바람에 한 번 맞아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건 분명히 쓰러질 문제가 아닌데 그 바람에 맞아 쓰러져 버리는 거죠. 내 자아가 다쳤다는 거. 그 자아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자기의 자아가 다 망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나를 향한 완성을 왜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킨다는 이 진리를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온전한 곳으로 데리고 인도하는 중인데 그깟 물 가운데 좀 지난다고, 그깟 불 가운데 좀 지난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랑이 없고 이 사랑을 모르니 남 상처 주는 일은 마음대로 하고 남들이야 어떤 아픔과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조금만 다치고 자기 자존심은 조금만 밟혀도 모든 것이 망할 듯이 절망하고 망할 듯이 낙담하고 못 견뎌 하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수준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잘나서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킬 인생으로 불렀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사랑할 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을 그 의미에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깟 바람 한 점, 그깟 고난 한 번에 휘청거리지 말라니까요. 저 영혼을 담보로 해서
가장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걸 믿고 살라고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악을 행하지 않아도,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정직하지 않게 약삭빠르게 어떻게든 내 이익만 추구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온전히 끌고 간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에 찌들어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손해보고 남에게 밟히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 그 인생을 내가 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왜 따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크고 넓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경지로 나도 내 인생을 따라가는,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빚진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해버리는 깊은 넓은 사랑,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